무더위를 잘 보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라고 그래서 찾아뵙습니다. 마가렛 리첼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기자에 합격을 해서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상이 와서 나이 26에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험한 세상, 나이 26에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억울함, 좌절감, 눈물, 이걸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글을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소설을 쓰는데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하면 뭐합니까? 책이 나와서 팔려야지요. 그래서 3년 동안 다시 출판사를 전전긍긍하면서 내 원고를 좀 읽어달라고 했을 때 풋내기 유명 작가의 글을 누가 읽어주겠습니까? 원고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출판사 사장님께서 기차를 타고 출장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에서 기다렸다가 그 사장님을 만나서 부탁합니다. 사장님, 이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장은 기차 시간을 놓칠까 봐서 불안하는데 붙들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글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래서 기차는 타야 되는 사장님이 원고를 받아서 가방에 집어넣고 며칠을 읽지 않고 보내고 있는데 전보가 왔습니다. 사장님, 꼭 한 번 읽어주세요. 또 소식이 오지 않으니까 일주일 후에 또 전보를 보냅니다. 사장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3번을 보내는 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사장은 쉬는 시간에 그 책을, 그 원고를 읽다가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순식간에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으로 내야 되겠다. 출판을 연락하고 출판을 했는데 하루 만에 5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소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여러분, 오늘의 해가 다르고 내일의 해가 다릅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갖겠다는 아름다운 소설이지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리라. 소년에서부터 노년이까지 믿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말세에 걱정할 일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거보다 하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남은 세계가 더욱 소중합니다.
세월이 나를 속이고 흰머리만 났습니까? 그런 사람의 남은 생애는 더욱 소중하다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간신배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지요. 전라도 강진으로 귀향을 가서 18년 동안을 유배 생활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18년 동안을 최저 생활을 하면서 외롭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거기다 쫓겨났으니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냥 원수들이 미워서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책을 쓰는데 그 주옥 같은 유명한 저서들이 그때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이분이야말로 큰 사람이고 큰 인물이다 생각해서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남양주 남한강변에 박물관을 세우고 멋진 공원을 만들어서 그분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남긴 사람은 한 세기에 한두 명 나오는 거고, 보통 사람인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빨간 줄 안 긋고 살아가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큰일 한 겁니다. 제목감도 안 된 사람들이 이름 남기겠다고 욕망을 키우다가 망신당하고 부끄럽게 마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름 하나 남긴 것도 큰일 하신 거예요. 더 귀한 이름을 남기시려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세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모두 다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이 한 번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출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기 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는가? 육신으로 출생한 사람에게 영적인 두 번의 출생이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까? 내가 병들어 연약할 때에. 그래서 병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 산 죄인으로 살 때에 그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외엔 아무도 믿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너무 감격해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 때문에. 죄인된 내가 뭐 대단하다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다 맞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을 목사로 살아온 저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은 평생 목사로 살았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시죠? 그럼 제가 쥐구멍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리스에는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양이 신화가 있는데, 고양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멋진 총각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 사랑한 마음이 전달되겠어요? 아무리 애를 태워도 이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서 고양이는 하루 미의 신을 찾아갑니다. 여신님, 나는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 저에게 예쁜 여자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사랑을 전달하겠습니다. 딱한 생각에 이 여신은 그래라 하면서 가장 예쁜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예쁜 모습으로 남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결혼 첫날 밤, 이 고양이가 사람 노릇 차례도 할까? 그래서 신혼 첫날 밤 방에 쥐를 한 마리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놀래가지고 뻣뻣이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사람이 된 이 여자는 동서남북 구석구석 다니면서 기어코 쥐를 잡아서 잡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엉터리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분함을 참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을 날마다 할 수 있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나쁜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중하게 생각한 나를 너는 안 되겠다, 죄인으로 돌아가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 드셨습니까? 오히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모자란 것을 이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면 나는 기다린다는 그 감격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는 3,000번을 넘어진다. 근데 엄마는 3,000번 넘어지는 것은 아랑곳 없고 그 다음에 한 걸음 일어선 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일어서서 한 걸음 걸었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음 날 2발짝 걸으면 우리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했다고 집안에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 엄마에게는 3,000번 넘어진 게 안 보이죠? 왜 일어난 것만 보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면 1000년을 하루도 기다리고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면서 너희를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닮아가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마음이 없는데 되겠어요? 직장을 하나 가도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닮아가는 마음 없이 되겠어요? 송아지는 엄마 소를 반드시 닮아갑니다. 강아지도 엄마 개를 반드시 닮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보장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닮아가는데 뭘 닮아가지요? 레위기 19장 1절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던가요? 그래서 디모데서 4장 5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거룩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세요. 모든 일을 성공하려면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걸 붙들어야 성공합니다. 아무렇게나 해. 아무것도 안 돼요. 가장 핵심적인 걸 붙들어야 돼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면이 이 바다 위에 조금만 영국이 빛나는 거예요. 여왕은 생각합니다. 영국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바다를 접수해야 빛날 수 있구나. 그래서 참모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우리는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우리는 영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군을 강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군을 육성하고 만약에 해군을 제대하지 않는 사람은 고급 관료직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막아놨습니다. 고급 관료들도 부자들도 다 자녀들을 해군으로 보냈어요. 똑똑한 아이들이 해군에 가서 강성해집니다. 그때 천하의 부적 스페인 함대를 물리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지성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성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란 걸 믿어야 돼요. 재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능이 기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술보다 사람됨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약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익숙한 것은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여기에 응답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성적이질 않습니다. 더욱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말씀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이론인 영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역사가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십니다. 방해받지 않는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산기도를 간 거예요. 한국교회는 산기도라는 게 없어져 버렸죠?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 영적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이 세 제자에게 눈이 열리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빛같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합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제자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말하기 좋아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치 아픈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여기 사십시다. 주님만 허락하신다면 집을 세 채 져서 주님 한 채, 모세 한 채, 엘리야 한 채 드렸습니다. 자기들은 우리 살아요. 우리는 집이 없어도 여기서만 살게 해주신다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도 내려가고 싶질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두려워서 다 꿇어엎드렸을 때에 다시 들려온 부드러운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내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 얘기를 안 들으니까 내 얘기뿐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받으세요. 기도하다 확신과 평안이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으세요. 교회의 의지가 무엇인가? 똑똑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요란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속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오해되는 일이 많아요. 왜? 죄인들이 모였고 양과 염소가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가 끝나서 자유롭습니다마는 현직에 있는 목회자님들 참 힘들어요. 출근 안 하니까 좋겠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고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하셨어요. 너무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버릇 좀 고쳐주세요. 아무 때나 큰 소리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십니다. 나도 못 고쳐서 내가 죽었단다 그러세요. 주님이 못 고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사람 좀 역교회 좀 보내주세요. 역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 교회 목사가 이미 병들는데 그 사람 가면 죽는단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네가 십자가 지고 죽을 생각해야 된다. 그걸 아멘으로 받았더니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워지더래. 여러분, 내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루에도 12번씩 불이 나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걸 감당해요. 제가 지금 교제하는 목사님 93세 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은퇴하기 3일 전에 속을 뒤집는 사람이 있대요. 한번 하고 감옥에 갈까? 그걸 참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은혜의 자리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좋습니다. 여기서 살지 뭐하러 문제 많은 곳에 가요. 근데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 아래로 제자를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산 아래로 가자고 했을까? 거기는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세요. 은혜를 체험한 자리는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좋아해야 돼요. 나는 원치 않으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8절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께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있어야 예수님께 집중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것에 우리는 다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은혜를 보니까 예수를 집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보이지 않고 허물과 문제만 보이는 자는 똑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위기가 왔어요. 그대로 주님 만나면 큰일 나요. 부끄러워져요.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는 예수님 틀려 먹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더란 말이에요. 순종하고 내려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부탁합니다. 얘들아, 내려가서 말이야, 너희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했습니까?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 3층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입뚝하고 있었어요. 내가 한 말인지, 내가 한 말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먼저 구별하세요.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될지 나중에 할지 구분하세요. 이 말을 해야 된다면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안 들지 결심하세요. 그래도 화라오면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감동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사람 하나도 내 말을 가지고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상심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를 값주고 세워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체험, 그런 은혜가 없이는 마지막 교회를 지키기 어려워요. 마지막 주님의 제자로 살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